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세 편의 시편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3일부터 시편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 120편부터 오늘 말씀이 나오는 134편까지의 말씀의 표제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부르는 이 고백이자 찬양이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 편의 시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못할 것 같고, 우리가 간략하게 주제별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편 130, 오늘 본문인 2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개의 시편을 좀 함께 살펴보면은, 먼저 시편 132편의 말씀 보면은 예배자는 어떤 자가 예배자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33편에서는 그럼 예배자는 무엇으로 예배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시편 134편에서는 그러면 이 예배자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2편의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장 말씀 보면은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가서 이 법궤가 이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사실 블레셋에게는 늘 저주와 죽음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계속 나타나지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땅과 이방 민족에게는 이 법궤라는 것, 언약궤라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 자신들의 땅에서 벗어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 법궤가 거하게 됩니다. 사실 언약궤가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언약궤가 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성막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언약궤도 그들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고 있을 때, 다윗이 일어나서 성막을 재건하고 다시 이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늘 이 성막과 이 언약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 다윗의 심정이 오늘 132편의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고 성막을 찾아다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하면서 성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약궤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받아들였겠습니까? 이 사모하는 마음을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안한 곳은 이 시온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곳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그곳 가운데 임하여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길 바라는 이 다윗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무엇이었나요? 11절 12절에도 잘 나타나지만 17절에 잘 나타나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뿔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뿔이 무엇인가요? 다윗의 뿔이라고 하는 건 이 구약 시대 때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메시아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시온이 온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시편 132편의 말씀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다윗의 뿔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뿔의 오심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이 시온의 영광, 회복,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 예배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예배했던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요?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게 되어진 자들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부름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영광과 의를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영광에 매여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자들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어떠한 것인지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특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132편에서 어떤 사람이 예배자인가를 함께 살펴봤다면, 그러면 이 시편 133편에서는 예배자는 무엇으로 예배하는가를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진짜 아름답고 선합니까? 동거하고 연합해 보셨나요? 동거하고 연합하는 자리는, 사람들이 동거하고 연합하는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늘 질투와 갈등과 연합보다는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연합이 나타나지고 온전한 동거가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 가운데 형제 연합과 동거함이 진짜 나타나진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선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시편 133편 2절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을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넘쳐 흐른다라고 같이 이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절의 모습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을 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연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과 이 선함과 아름다움의 노래를 제사장 직분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단지 제사를 주관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이 화목의 사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온전한 연결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온전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어서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의 기이한 빛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나아가게 만드셨고, 더 나아가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사실 정죄할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 형제를 정죄하거나 형제를 비방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형제 가운데도 나아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형제 관계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형제의 온전한 연합과 동거의 관계가 이제 나타나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져야 할 마땅한 찬양과 고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해 나가고, 더 나아가 삶 가운데 이 형제의 연합함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함을 통하여서 나타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형제 연합과 동거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줘야 되나요? 우리를 화목해 해주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증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증거하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면은 이제 삶의 자리에 나아가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만들어 주셨던 그 화목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은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연합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삶의 예배가 가득 채워진 이 예배자는 이제 시편 134편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지는데, 이 예배자는 이제 삶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결단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편 134편에 나오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은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흥에 겨워 그저 자신의 감정 때문에 나타나지는 이 찬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전에 오르고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시온에서 복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송축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였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화목해 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고, 온전한 열함을 이룰 수 있게 만드시는 성령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드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할 것이고,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여호와만을 송축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는 결국 예배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들만 나타나시냐면 여호와만을 송축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삶이 끊임없이 나타나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배자로 세워준 특권이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면 이제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 삶의 예배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